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는 언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이르게 되자 전능자로부터 멸망이 이를 것이라 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니 다른 한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올라오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강하는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을 거라는 겁니다. 이 재앙에서 먹을 것이 눈앞에서 끄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라지고 씨가 흙에서 썩고 창고는 비고 곡간이 무너지고 가축이 울부짖고 소와 양떼는 꼴이 없어 피곤하여 울부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위한 언약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을 이끌어내는 처신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임한 재앙은 사람을 비롯해서 날짐승까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때의 유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은 불가능보다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온다면 다시 회생의 기회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처신까지도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바로 의례적이고 형식적에 그치지 않는 진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철저한 내적인 회개의 철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원인이 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과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있으니 그 뒤에 복을 내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 회개하는 처신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선 회개가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끌어내는 처신은 어떤 결과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의미하는 동시에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가뭄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되어 그 어떤 무엇도 땅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재와 천재를 드린다는 것은 땅의 회복으로 소출을 수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출을 수확해 하나님께 소재와 천재를 드리기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 나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은 무엇을 또 하라고 요구를 받았나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했습니다.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방 나라들로 하나님 백성들을 환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나이까 이렇게 구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로 회를 소집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제사장들이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목자들이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구하는 그 구원으로 구원을 이끌어내는 처신을 저들로 하여금 하게 해서 바로 이 약속을 위한 언약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한 처신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성회를 소집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간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땅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위한 처신으로, 바로 그 백성들이 모은 그 처신으로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위한 언약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처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메시아를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기다리며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셀 지파 다니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예수님을 뵙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들로 구원을 받게 할 처신을 할 뿐이라 이렇게 그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말하기 전에도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것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어 마리아의 그 잉태 그 경우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지요?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표신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근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처신은 예수님의 공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외친 것입니다. 이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처신을 한 예수님임을 인류에게 천명한 것입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한 처신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처신의 짐은 세상의 그 누구도 대신 지을 수 없고 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지을 수 있는 짐이었고 그분만이 지고 가야 할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 처신의 짐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못 박히는 처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위한 언약인 것입니다.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언약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을 이행한 것입니다. 이 처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처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약속을 언약대로 이행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유지해가는 처신입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 선지자의 선포대로 처신을 하고 그 처신을 계속해서 유지해갈 때 장차 되어질 약속을 위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란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지하지 않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내가 그 신앙을 유지해갈 때 의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조건에 따라 근거들을 유지해가지 않고 잃는다면 구원을 위한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고 또다시 환경은 바꿔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죄 처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인류가 구원의 구원에서 벗어나 신앙과 생활을 유지해 간다면 그 구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구원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은혜의 말씀에 안주해 버린다면 화인 맞는 자가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걸로 좋겠어. 그것을 육지에 가두어야 한다는 지속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믿음과 바벨처럼 약속을 위한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땅은 회복이 되고 온 산악이 푸른 초장으로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푸른 초장에는 갖은 동식물들이 뛰어놀며 자라고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장하게 되고 그 자랑과 성장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인류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달라질 것에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걸고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인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위한 언약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유지해야 지킬 수 있는 거고 유지를 잃어버리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발생된 것을 볼 때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발병률이 심각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변종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현재 나가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쫓아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2일 전에 데이터인데요. 9,700명이 넘었습니다. 곧 1억이 될 것이고 그것도 추후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집계가 현재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1천만 명의 확진자가 느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그 통계가 나옵니다. 15일 정도 걸립니다. 1천만 명이 늘어가요. 사망자는 또 세계적으로 그 총계가 지금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200만 명.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병한 이후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한 통계 수치입니다. 1년 정도. 그런데 지금 1억 명이 200만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따라가요. 그럼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울며 부르짖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우리가 목회자들은 부르짖어야 해요. 교인들은 외쳐야 돼요. 용서를 구하면서 이 상황을 빨리 걷어주시라. 기도해. 우리가 지금 뭐 누가 핍박한다, 박해한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창궐은 더 심해져요. 그리고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교인들은 더 힘들어지고 모든 윤리의 모든 아들, 딸들은 그 생활을 더 바뀌어지고 어려워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고 용서를 할 때 교회도 사람이 모아질 것이고 교인들도 복을 받아 편안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가는 처신만 우리에게 보장해준 이 구원을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위한 언약된 구원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어떤 처신을 해야 하나요?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이스라엘 땅에 닥친 메뚜기 떼는과 가뭄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것은 가볍게 주급해서는 안 되고 중하게 여기고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처신이 있어야 약속을 위한 이 언약된 구원을 유지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국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들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자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 실태도 간과해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 자국하는 처신이 있어야 약속된 언약에 바로 이 구원을 우리는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제와 전제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수확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소제며 전제 전혀 드릴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먹어야 뭐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위한 언약으로 복을 받아서 소제와 전제를 올려줄 수 있는 처신을 해야 바로 이 약속을 위한 언약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위한 언약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다 같이 돌아서야 하고 자복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올릴 수 있는 처신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약속된 언약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위한 언약대로 구원받는 처신으로 앞으로도 나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겪은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연기되었고 거기에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한없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왜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 있을 것이라 믿고 백성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한 것에 단순하게 넘길 수 있고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분별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넘겨버릴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를 살고 있기에 바로 그 시대는 우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을 잘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여러분들이 살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그래서 약속을 위한 언약을 유지하는 신앙의 생활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위한 생활과 언약대로 구원받는 복으로 온 성도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